암세포 신앙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 신앙을 버리자.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그 순리로 가지 않고 계속 영리로 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떠한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영리들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얼마나 순리에 따라서 살려고 애썼는가 그건 참 알 수가 없지만 그것들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그 삶이 참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또 순리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고 너네 참 독특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냐 비판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암암리에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이제 육체의 건강에 이제 한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지치지 않았는데 이제 지치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내가 예전에는 이게 됐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죠. 나 이제 좀 건강 좀 챙겨야겠다. 운동도 하게 되고 나의 그 외모적인 부분도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 그거 하나도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이것도 좀 절제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제 당 관리를 위해서 하나를 또 덜 먹어야 되는 이런 수고를 또 눈앞에 있지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또는 반대로 하기 싫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육신도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리를 행하려고 죄를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하기 싫지만 하기 싫은 걸 해야지 우리가 또 신앙적인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또 나아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어렵고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를 도우시려고 적극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육신에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의지를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을 자랑한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타락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심각하게 짓고 있는지 또 잘 조목조목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전부를 알아보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조금 필요한 부분만 좀 콕 집어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거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결해야 할 그런 죄들을 조금 드러내고 고침받고 그래서 또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을 좀 몇 가지 집어서 보긴 할 건데 그 큰 전체적인 타이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은 28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쭈쭈쭈쭈쭈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 통치나 하나님의 그 간섭 이런 것들 나는 받고 싶지 않아 한다 라는 표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죄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 근본적인 잘못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결과물로 많은 죄들이 28절 이후에 쭉쭉쭉 열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보면은 왜 이런 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 차례차례 보자면 불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불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 이거 불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불의의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을 때 불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은 사실 불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 불의를 저질렀어, 너가 불의를 행하고 있어. 그 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게 안 행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불의를 행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 의롭지 않은 행동을 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의 의를 계속 정립하고, 그래서 로마서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가 얻은 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뒤에 가서 알아볼 텐데 어쨌든 여기서 불의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오히려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포네리아라는 헬라어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불행한 것, 뭐 재난을 일으키는 것, 위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더 플러스 되어서 나쁜 것, 비난받아 마땅한 것을 포함한 도덕적인 개념을 추악, 포네리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적극적으로 악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숨기는 게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행하는 것을 추악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모르고 그런 악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가 아니고 그냥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악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상태를 추악하다라고 말한다. 단적인 우리의 삶에서 좀 비교해 보자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사춘기 시절이 이런 추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사춘기 시절, 그런 거라.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좀 이렇게 눈꽃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일부러 뭐 괴롭히기도 하고 일부러 막 딴지 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근데 뭐 우리에게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추악은. 어쨌든 추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탐욕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욕심을 더 내는 거겠죠.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욕심을 내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더 받는 행위를 했을 때 저거 탐욕이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탐욕은 그냥 내가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든지 남의 것도 취하고 뭐 권력을 이용해서 더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탐욕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물질을 그냥 많이 갖고 싶어 이런 수준의 탐욕이 아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남과 상대방과 연결되어져서 사용했던 단어다라고 보시면 내가 지금 탐욕하고 있구나 라고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의는 이제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죠.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악한 의도입니다. 카키아라는 헬라어이고 동기적인 의도를 포함한 이제 행동, 의도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악한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지 그 동기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의는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동기,
동기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의는 속으로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악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의는 사실 더 위험한 겁니다. 시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런 관점으로 좀 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기를 가지고 있냐? 이런 시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이 뭐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막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시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다거나 뭐 이런 간증들을 들어요. 막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막 이런 간증들을 듣고 있으면 원래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돼요. 아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저런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이 그리스도인의 시기는 어떤 거냐면 뭐 저게 얼마나 가겠어? 에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끝까지 두고 봐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론 이런 시기는 없죠. 네, 우리 안에 그런 시기는 없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에이 저 사람 분명히 저러다가 꼬꾸라지겠지 뭐 저러다 뭐 끝이 안 좋을 거야. 끝에 가봐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암암리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내가 아니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니까 더 시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런 기도해가지고 정말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은 또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더욱 신앙적인 안에서의 시기를 조금 경계해야 돼요. 경계.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만약에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받을래? 라고 하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정말 나쁜 방향으로 가면 계속 시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도 거부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그런 시기를 좀 잘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악독은 뭐냐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그냥 가장 나쁘게 하는 마음을 악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태이든 모두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독. 그래서 꼭 독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유를 보면은 이것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퍼지는 독과 같은 성질. 그러니까 뭐든지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왜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치명적인 어떠한 결함을 주긴 하겠지만 독의 또 가장 큰 습성은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몸에 너무 빠르게 침투한다든지 너무 빠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사실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독은 독으로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악독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은 계속 부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들이 퍼져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악독도 상당히 사실 위험하다. 또 수근수근하는 자라는 말도 말 그대로 수근수근이라고 우리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고 있냐? 고자질하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문상으로. 그래서 몰래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뒤에서 쏟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말대로 그냥 뒤에서 호박씨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수근수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죄인된 인간이 범하는 죄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었겠지. 저마다 사정이 있었겠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관점을 가지 않고 우리는 꼭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뭐가 있지 저거 이랬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험담하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 안에 있으면 좀 벗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하거나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하면 그런 무리들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되게 즐겨하거든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냥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좀 근데 그런 자리들을 계속 벗어나기를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암암리에 나도 친해지고 싶어서 그 무리에 들어간다? 아니요, 그런 무리라면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나도 그렇게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욕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전염돼요. 그래서 그런 무리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무리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내가 그 무리를 빠져나오시던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비방하는 자라고 하면 어떤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독설가처럼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자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앞에 수군수군과 이제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수군수군하는 자는 뒤에서 몰래 하는 거고 이 비방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자 이런 것이라고. 뭐 우리 사람들은 별로 그런 사람들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아닌가? 없죠? 이거가 지금 이거 얘기 막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죄된 우리의 생활이다. 그리고 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말들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꼽고 싶은 거는 자랑하는 게 왜 죄인의 형태인가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알라존이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왔냐? 횡설수설하는 헛소리를 알라존이라고 불렀어요. 횡설수설하는 헛소리. 이게 자랑이란 말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이란 말은 어디다 근원을 두기 시작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자신이 어떠한 그 처방을 했는데 이 처방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근데 이것이 진실인 줄 알고 진실처럼 막 말도 안 되게 떠들고 다니는 거지. 돌팔이 의사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데 진실이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결과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물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봐봐요 먹었으니까 낫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과물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안에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사실은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나의 좀 흠되는 부분들을 이 자랑으로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뭘 자랑합니까? 근육과 지위나 권력을 자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돈을 자랑하는 이유 거기에 있어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또 남자들뿐만 아니에요. 여자들은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잘 나가는 나의 남자친구나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치장하고 싶은 예쁜 몸이나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못하겠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자랑을 해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사실 죄가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지 않고 숨기고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죠.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바울은 참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함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드러냈어요. 왜 드러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나의 약함도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개념의 자랑인 거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자랑. 이런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매하다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수익이 있다, 총명하다라는 말에 부정어를 붙여서 반대로 어떤 말이냐, 몰지각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할 때 우매하다 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두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매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지혜롭지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은 지혜롭지 못하는데 남의 충고도 안 듣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을 보고 되게 우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적 고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뭐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잘 모르겠다 하고 좀 알아보려고 하면 되는데, 이 나이가 있으면 이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모르는 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지만 그렇다고 누가 말해주면 안 들어.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고집을 부리. 안 듣고. 그걸 뭐하다? 우매하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경계해야 돼요, 사실. 모르는 거 모르다고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모르는 거 모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성경에 대해 모를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게 신앙적으로 있을 수 있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모르지만 함께 알아볼 수 있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배약하는 자는 뭐 약속을 어기는 사람. 이 약속을 어기는 거는 단순히 이제 약속을 어기는 개념보다도 그 안에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쉽게 이 약속을 어김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생각하면 배약하는 자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나쁜, 아주 악한 죄인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들었듯이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거거든요. 관계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배약한 자, 관계에서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조금 경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건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짧게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 이런 악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형을 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자기만 짓는 게 아니고 남들도 짓게 하는데,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 이것이 옳다 라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게 얼마나 큰 악이겠어요. 그러니까 공범을 하는 것도 악인데, 이게 정의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죠.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뭐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금지 이런 것들 막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 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난받는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 오늘 그러면 우리는 제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어떤 삶이냐면은 암세포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계속.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이게 암세포는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엄청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암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들어봤잖아요. 암세포 같은 존재. 암세포 같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세포긴 세포인데 아주 안 좋은 세포.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도려내거나 잘라내서 없애버려야 돼. 아주 불필요하고 그 이상으로 악하다는 것들. 암세포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죄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자꾸 침투하려고 한다. 이런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영향을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아프고 많은 죄가 아니야. 주변을 자꾸 동조하고 잡아먹고 악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주변을 함께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끝처럼 주변 사람들이 이 악이 옳다라고 찬성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암암리에 나는 무시한다고 하지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나 존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내 주변에 예스맨보다는 노맨이 많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에게 좋아, 오케이, 예스, 너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아니, 안 돼,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충고를 받아가지고 고치고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왔을 때 뭐야 쟤 부정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떨궈내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거 바꿔야지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그러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예스맨, 노맨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죠. 기도. 내 주변에서 내가 뭐 하면 계속 아멘으로 막 순종해주고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해주고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당신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맨이 있을수록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주고받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런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함께 공유하고 같이 비전을 나눌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은 암세포 같은 신앙들이 있는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보시고 또 반대로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그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으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참 정말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봐도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조금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붙이시던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그런 사람이 오도록 붙이시던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의 시기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에게도 더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가정을 이루고 나서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사하게 될지 또 여러분이 거하게 될 집 주변 이웃들도 사실은 원래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이 교회에서 장년이 돼가지고 목장을 누릴 때도 목장 안에 어떤 사람이 우리 목장으로 들어왔는지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제목.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이런 관계, 주변 사람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내가 막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서로 막 땡겨줘. 우리 이렇게 하자. 같이 가서 섬기자. 같이 가서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암세포 같은 신앙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거해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다 건강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이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해피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가면 그 부서 너무 잘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먼저는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주십시오를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고, 내가 가는 직장에 안정이 임하고, 내가 가는 곳에 성과가 올라가고, 내가 가는 곳에 그 불합리가 합리로 바뀌고, 이런 것들 하나님 기대하신다고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몽골 놓고 이제 결정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열릴 수 있도록, 환경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잘 은혜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